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우선 32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의 칭의 복음의 마지막 피크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8장까지 전체가 이제 의의 결과까지 정리를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가 이제 그 복음 자체보다도 복음의 그 의, 하나님의 의의 그 기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구약적 언약에 기초하고 있느냐를 전체 틀을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그 복음 내용의 그 핵심에 해당하고 특별히 오늘 부분은 이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분의 그 의의 열매가 그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8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복음답게 깨닫는 것은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 우리 말씀운동 역사로 보면은 지금 40여 년의 긴 성경신학적 이론 작업의 성취이기도 하고 더 큰 관점에서 본다면은 500년 전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그렇게도 사랑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도 노력했던 그런 순교와 고난에 점철된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마지막 명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명제는 지금도 생생하게 더 집요하게 발전적으로 계승돼야 될 명제이고 오늘 로마서 우리 8장 끝까지를 읽으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승리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노래 부르도록 결국은 우리 모두를 한치의 오차 없이 하나님의 작정한 프로그램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만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 부르기까지 우리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로마서 전체가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맥락이 지금 8장 내용에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8장 내용 전체를 정리하고 다음 시간 의의 기초를 통해서 전체 성경 전체 언약 성취사의 맥락을 확인하고 그 다음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예배, 자기 영광, 자기 숭배에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참으로 신령한 예배,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로마서에서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은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그런 좋은 그 시대로서는 최선이었던 그러나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미진했던 그 미완의 과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하나님은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새 시대를 지금 하나님께 열어가기 위한 창조적 진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믿음의 선진들의 그 징검다리가 없이는 오늘이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징검다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이 진리를 이어받고 로마서가 가르치는 이 순수하고 놀라운 복음 참으로 감격이 없이 들을 수 없는 이 로마서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 의의 지금 결과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의의 결과를 로마서는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늘 정리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의 복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이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에 관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 언약의 복음은 언약의 복음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의한 가운데 가두어 놓으셨다. 이걸 어떤 철학자, 어떤 신학자도 정리를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불의에 가두시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의만을 노래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작정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자랑하거나 우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불의함을 드러내게 할 거고, 그래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노래하도록 만들고야 마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걸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그 의에 붙은 바 되면, 그 생명의 공급을 받으면 신령한 예배가 우리에게서 나오게 된다. 삶 전체가 우리는 예배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 의 가운데 의에 첫째는 의의 실현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를 실현한,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예수를 통해서만 의가 실현된다. 의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놀라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게 우리 지난 몇 주 전까지 공부한 내용이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그 의가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구조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면은 이런 놀라운 결과,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된다. 첫째는 하면서 정죄함이 없다. 이런 거죠. 우리 지난 시간 다 한 내용이지만 복습 삼아 결코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다. 우리가 실제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죄로 정해지지 않는다. 사면 복권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대통령이 죄 없어 해버리면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 정도가 죄 없어 한다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죄가 없어, 내 아들이야, 이렇게 보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당당한 티켓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정죄가 없다는 말 속에 뒤에 가면은 육체를 따라 사는 자는 육체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하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드디어 소위 이른바 성령론이 8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성취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건 언약으로 이루시는데 구약의 언약한 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죄함이 없는 자녀로 만드시고 나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 순서 따라 그대로 진행됩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는 육체로 사로잡혀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옛사람은,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나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소위 성령론이 나오는 거죠. 왜 오순절 성령이 오셔야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언약대로 오시는가? 그 다음 왜 성령이, 예수님만 오시면 되지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느냐? 이걸 로마서 맥락에서 풀어가는 거죠. 또 뒷부분에서 또 뭐 에베소서라든가 또 딴 맥락에서 풀어가지만, 로마서는 그렇게 앞부분에서 불의를 집요하게 가르쳤기 때문에 불의한 너희들은 신령한 예배를 못 드려. 불의는 자기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자기 예배가 또 좀 생소한가 봐요. 신령한 예배의 반대말이 자기 예배, 자기를 자꾸 이렇게 높인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말로 말하면 자뻑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야 이제 빨리 이제 감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예요. 그걸 자뻑이라 그래요. 그 자기 예배예요. 우리 종교적 용어를 쓰면은, 그럼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대단한 존재가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 붙들었으면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불의하게. 왜?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그분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하나님 여호와 되심과 그 위대한 영광만을 노래 부르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또 나중에 복음을 좀 알고 나면 자랑한다는 것도 이상합니다. 나중에는 그냥 모든 게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게 의의 성질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의라는 게. 그렇게 이제 성경 로마서 한 권, 이거 정말 간단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가지고 수천 지금 박사학위가 나왔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서 하나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기 위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불의한 가운데 가두셔서
율법을 줘서 그 죄를 폭로해내시고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의 의를 덧입혀 주신다. 이게 로마서 핵심인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예배가 가능합니다. 신령한 예배.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니고 우리 송두리째가 다 제사의 예배니까.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다 예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는 자기 예배를 드렸으니까. 자기를 사랑했으니까. 디모데 맥락으로 말하면 인간이 때가 오면은 인간이 자기를 사랑하여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위해 사랑하는 게 현대 심리학자들은 자기를 자꾸 사랑하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처럼 죄악의 근원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기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사랑하니까 돈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명예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도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끝도 한도 없습니다. 그 탐욕을 누가 채워요? 아무도 못 채우죠. 그걸 로마서가 아주 적나라한 방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그 결과를 지금 공부하는데, 정죄함이 없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뭐가 된다? 이 정도는 그냥 줄줄 나와야 되는데요. 네, 후사가 된다. 정죄함이 없이 탕자가 나가서 돌아와서 아이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하고, 아주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이건 또 성경신학에서 밖에 못 듣는 이야기죠. 죄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도구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고 들어왔잖아요. 아니야, 너 죄를 지었어도 내가 다 용서 다 했어. 너 내 아들이야. 이게 후사입니다. 후사, 상속자, 더 정확히는 공동상속자,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상속자 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을 그냥 우리의 천국이 된 겁니다. 이 땅에서도 현실 천국을 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현실 지옥을 경험도 하지만, 물론 참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감사하면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영원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후사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예? 내세의 소망. 이것처럼 강력한 우리의 그 에너지가 없습니다. 미래가 확실하다. 우리는 이게 내세의 소망.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미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고난 받아 이 말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죽어 괜찮아, 확실한 소망이 있어. 그때 가면은 이 땅에 겪었던 모든 고난과 눈물들을 충분히 하나님이 보상해줘. 그게 확실히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듣고 우리가 소망과 기쁨이 없다면은 이게 도대체 복음을 들은 거냐 말이죠. 확실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거 1000만 배를 더 합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비교가 안 됩니다. 좋은 집에, 좋은 건강에, 남태평양 가서 그 좋은 땅에서 그렇게 아무리 누려도 새하늘과 새 땅에 1000만부지 1에 그게 기쁨이 되겠냐 말이죠. 확실합니다. 내세의 소망이 있어. 괜찮아. 그냥 견뎌. 죽는 날까지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왜 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나, 뭐 어떻게 해결되나, 문제 해결에 절절절절 맨 거죠. 그러니까 성경신학은 귀로만 들었지 정말 우리가 내면으로 들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 되는 거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하면 하나님 하는 거고, 하나님 풀어가시겠죠. 네 번째. 네 번째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세요. 선하고 영화롭게 된. 선하고 영화롭게. 오늘 이제 이걸 배우겠는데, 우리를 악하게 두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번 악하게 둔 거지요. 과거에 불의하게, 이 악하게. 이게 악 아닙니까? 이게 악. 이게 선이고, 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갖다가 우리한테 줘가지고 먹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가운데 떨어져 버렸어요. 가운데 떨어져갖고 내가 딱 기준이 돼가지고 내가 선과 악을 이렇게 악을 나눕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모든 인생은 내가 선악 판단을 하는 심판자가 딱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전부 뭡니까, 이게? 내가 선, 악 이렇게 우리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 공기가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이 하셔요, 이제. 공기 좋으면 뭐라 그래요? 아침 공기가 어때요? 감사하네.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감사하네 안 하고 뭐부터 이야기합니까? 공기가 어때요? 참 어때요? 좋다. 그게 악입니다, 그게. 그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으면 뭐라고요? 좋다 그러고, 공기가 너무 차거나 너무 습기가 많거나 하면 공기가 뭐라 그럽니까? 안 좋다, 나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악이라 그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선악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자기 중심의 판단, 그 판단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선선한 바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따뜻한 공기가 좋고, 그러니까 충돌하는 거죠. 우리 집은 그게 아직도 해결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은 문 열고, 한 사람은 문 닫고, 한 사람은 문 열고 시원해야 좋다고 그러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싫다고요, 싫다고요. 그 두 사람 입에서 뭐가 나올 때까지 훈련을 시키겠어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을 줘서 감사하네. 그 말 나올 때까지 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타락했고,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이 딱 되어버렸고, 자기가 중심을 해서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끝까지 합니다. 죽는 날까지 합니다. 그 좋고 나쁘고 하는 그 주체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지워버렸어요. 원리적으로는. 그 주체가 살아있는 한 언제나 좋고 나쁘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만 박은 게 아니고 못 박은 게 아니고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싹 지워버렸어요. 그게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지, 아직은. 내가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지워버리고 우리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버렸어요. 원리적으로는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걸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깨달아가면, 내가 내 마음대로 좋고 싫고,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잖아요. 내가 좋고 싫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지금. 내가 좋고 싫어 관계없이 일하는 게 뿐만 아니고 내가 좋고 싫어하는 그걸 없애버려요, 하나님. 그게 연단이고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게 십자가라 그러고. 그 십자가로는 원리적으로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연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좋고 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게 있구나. 이걸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로마서가 이걸 정확하게 지금 설명해내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로마서답게 심도 있게 모르면 그 다음 뒤에 성경은 그냥 겉으로만 들려요. 겉으로만. 사실은. 그만큼 로마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하고 영화롭게 되고 오늘 이제 마지막 최후의 승리가 있게 된다. 여기까지 가지 않습니까? 최후의 승리. 오늘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십시다. 우리 지난 시간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우리가 안다. 모든 것 속에는 이 땅에 어떤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한 거, 갈등 겪은 거, 우리가 몸부림쳤던 세월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결국은 찬양하도록 만들어주는데 29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미리 아신 자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교리가 달라지는 건데, 알미안주의자들은 알고 나서 정했다는 거고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정한 거하고 아는 것이 동시작업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안다 했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뭘 안다 하면 그게 바로 실현됩니다. 우리는 아는 거하고 십제가 자꾸 이렇게 괴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아는 것과 십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안다 했을 때는, 여러분과 저를 머릿속에 창세전에 이미 안다 했을 때는 이미 아무개가 1900 몇 년에 태어나서 어디 살며 그까지 다 정해놨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지식, 완전한 지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 자들을 그 하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약 성취고, 구약에서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뭘 따라 지었다고 그래요? 아담을 자기의 어떻게 해요? 형상을 따라 지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 형상이라는 그걸 그대로 신약에 끌고 들어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뭐로 왔다고 그래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버지를 그대로 카피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로. 원어적인 의미는. 그러니까 아들이 누구 닮아요? 아들이 하도 닮은 데가 없으니까 발가락이라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소설 발가락이 닮았네 말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복사판으로 왔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염두에 두고 지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3대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 이런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되었고, 지금 이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계속 하나님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왜?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타락해서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불의한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노릇한다 이런 말입니다. 불의라는 말을 자꾸 도덕적 개념으로 채색을 하지 마시고 계시적으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경이 안 들어옵니다. 정말 우리가 이미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라는 게 도덕적 이렇게 드러난 차원의 이게 아닌가. 불의는 근본적으로 내면적이고 계시적입니다. 즉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 그게 선악을 내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 그건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좋고 싫어하고 있는 사람도 좋은 사람도 있고 싫은 사람도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죄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말이죠. 시집가고 장가갈 때 싫은 사람하고 혹시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고 나와보십시오. 다 자기가 좋다고 해서 한 거예요. 나중에 쏘갔다 이런 말도 나오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자기 좋은 대로 했다 그럽니다. 다. 하나님은 그걸 가장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기다 가두어가지고 너가 나를 떠나면서 너 좋은 대로 살면 고통이야, 그걸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탕자가 하나님께 나가게 놔두는 거라는 거죠.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그 시간부터 고갈됩니다. 생명이 점점 나가면 나갈수록, 아버지로부터 멀리 나가서 독립선언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고갈됩니다. 이제 그걸 우리 이 땅에서 경험시키는 거죠. 이 땅에 경험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돈 벌여보고, 시집장가 가보고, 뭐 별 우리가 방법을 다 써서 내가 내 행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안 된다 하는 걸 경험시켰다가, 아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라야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뭘 우리로 하면 성취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면 고통이구나, 이게 죽음이구나, 이걸 경험시켜서 하나님 안에 살면 참 행복하고 즐겁구나, 요 두 개를 대비적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깨닫게 하면 잘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빛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어둠에다 넣어놨다가 빛을 비춰줘야 이게 좋은 줄 아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경험들이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깨닫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가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들의 형상을 우리가 덧입었다 하는 것은,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가 여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중생하면, 요 속사람이 살아면, 아버지가 이걸 좋아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걸 빌립보스 맥락에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거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기를 비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를 하나님이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을 시켰다. 모든 이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는 타락한 마음,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마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가두어 두시면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했고, 요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렇게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고, 우리는 자꾸 이쪽을 향해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쯤 와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이쯤 와 있는 성도님도 계시고, 이게 높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신문에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사설에다가, 교회는 불완전해요. 교회가 불완전하는 것이 절대로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불완전하다는 게. 우리 자녀가 성장 과정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그게 불완전하지 않습니까? 장성한 의뢰에 비하면. 그러나 그게 결코 불완전하다는 게 부정적 뉘앙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이 오히려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금 이렇게 어린 우리 유초동부도 있고, 또 연세가 드셨어도 뭐 교회를 처음 나왔으면 이렇게 속 사람이 작지 않겠나요? 더 많이 연단받아서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오래 이렇게 말씀으로 연단받고 이렇게 많이 성장하신 분도 계시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더 많이 성장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어울려 사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성장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성장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한다든가,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한다든가 점점 훨씬 덜 그렇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고, 성도들을 더 섬기고 싶어 하고, 성도들을 붙들어서 강건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도 해주고,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많이 본받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꼭 이런 사람만 있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집에 어른들만 있으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섬기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존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아무도 없다,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아무도 없다, 어른들이 아무 보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수준의 성도님들이 어울려 사는 곳입니다. 그게 기가 막힌 하모니와 기가 막힌 콘덕터 지휘자 대신 예수님의 멋들어진 지금 연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영적 오케스트라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킨 그 자리에서 그냥 지금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판단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저 사람이 왜 저 믿음이 저따위밖에 안 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자기가 성장한 건 자기의 공로로 됐다는 뜻 아닙니까? 자기가 이렇게 성장한 것도 만약에 자기가 많이 성장해서 자기가 굉장히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더더욱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숙한 사람을 판단할 그런 권한은 없는 겁니다. 안타깝게 보거나 더 성장의 길로 인도해 줄 책임감과 사명을 느끼는 게 당연하지, 부모가 애를 낳아놨는데 애가 이제 한두 살에, 야, 이놈아, 너는 왜 매일 이렇게 똥을 싸냐? 이런 부모가 세상 정신 나간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똥 싸고 좀 사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내가 있지. 그래서 그걸 내가 치워줘서 네가 포송포송한 이불에 편안히 잘 수가 있지. 세상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 어디에 없는 이 진리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세상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됐다면은 그런 겁니다. 정말 우리가 많이 성숙했다면, 성경신학으로 무장에 대해서 대단한 우리가 진리 속에 있다면은 우리가 구속사 깨닫고 우리 주변의 교회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섬길 사명과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죠. 그렇게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중국 가면은 구속사도 잘 못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보하고 애써서 그 사람들을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판단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 모르니까. 우리는 언제 그래 또 성경신학을 잘 알았습니까? 세상에. 기껏해야 수십 년 전에는 성경신학 성자도 몰랐지 않습니까? 뭐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예수도 몰랐으니까. 아예. 세상에. 이게 보통 놀라운 은혜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고 그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금. 계속 끌어가고 있습니다. 보십시다. 하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또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30절. 이 귀절 하나로 개혁신학의 소위 구원론이라는 전체 프로그램이 그 신학적 체계가 이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고 마침내 성도의 견인의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영화롭게 한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나눈 것이 소위 말해서 개혁신학에서 말하는 이 구원론인데, 성경은 이걸 아주 압축해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마침내 영화롭게 되기까지 하나님으로만 기쁨을 누리는 것, 그걸 영화 그럽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글로리파이니까 내게 영광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게 영광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영화롭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그 명제는 잘 말했어요. 왜? 사람의 존재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뇨? 이렇게 대요리분단에 물으면은 그 답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 아주 정확한 그 명제를 했어요. 그걸 성경 66권으로 이제 못 푸니까 자꾸 빗나가는 거지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언약하시고 불의한 데 가두고 의롭게 하셔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도록 이걸 영화롭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완전 영화롭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다가도 또 우리는 자기 영광에 사로잡혀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사람이 없어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천국 가면 글로리파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부르는 게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자기를 자꾸 영화롭게, 자기를 사랑하면 그게 그때부터는 비극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고,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네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네요. 그렇게 자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걸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은 이 자리까지 우리를 지금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려워도 하고 자기 영광이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증명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하다가도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 아니네, 그렇게 사는 기쁨이 없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네,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그 명제에 딱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집요한 섭리를 아무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냥 빨리라는 말도 성립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의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있다라고 우리 믿어지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진행 중인 그런 긍정적 의미를 우리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31절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침내 이르를 그 영화까지 설명한 다음에 31절로 39절은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을 가르쳐 주므로 의의 지금 마지막 결과를 종지부 찍습니다. 31절을 보십시다. 31절로 34절은 택한 자의 대적자가 없고 송사하거나 정죄할 자도 없다. 그게 8장 1절에서 말했던 걸 다시 못 박으면서 결론을 짓는 건데, 정죄함이 없다, 이런 뜻인데 31절을 봅시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참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세상에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 우주를 섭리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하신다면은 이런 명제가 나온 거죠. 검찰총장이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면 좀 웬만한 좀 문제가 생겨도 뭐 우리 한국에서는 해결되지 않겠나요?
검찰총장으로 안 됩니까? 요즘에는. 네. 대통령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죠. 대통령이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그 한낱 화장실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중에 한 사람인데, 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정말 액면 그대로 믿어지면은 우리는 더없이 든든하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거라 그러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라 그럽니까? 내가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이 말입니까? 죽어 이런 뜻입니다. 예. 너를 위해주면 위해주는 사람이 그 복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이 위하신다. 하나님이 너 편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의 편이 좀 되어줘도 그저 어떨 때는 기분이 든든하고 사는 맛이 나고 그러는데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그래서 참 이 승리의 노래를 하나님이 우리 부르게 하십니다. 32절 보시면은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세상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다 내주신 분이 그 나머지 모든 우리가 필요한 걸 은혜로 안 주겠느냐 이 말입니다. 최고 귀한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준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줬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걸 안 주겠는가? 은혜로 선물로 안 주겠느냐 지금 그 말입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이 정말 어마어마한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게 모든 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들어있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은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리고 원수가 사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긍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관을 종말론적 대긍정적 역사관이라 그렇게 말하는 게 그런 뜻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당신의 그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로 확정하시고 지금도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영화로운 그날까지 지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까 뭐가 부족한 게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으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이게 문자적으로 사실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불쌍한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시고 우리를 늘 간구해 주시고 우리 부모가 자식 위해서 늘 이렇게 간구하고 마음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 키우는 것도 전부 복음을 깨달으라는 거 아닙니까? 부모 마음은 언제나 자식이 좀 잘 자라고 자식이 힘들지 않고 좀 잘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굽어 살피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 아십니다. 지금.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 고소는 사단이 늘 하는 겁니다. 너 범죄했잖아. 너 목사가 너 형편없는 생각도 했잖아. 이렇게 계속해서 고소자가 있습니다. 고소자. 공격하는 자. 그게 어둠의 소욕을 타고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진리답게 못 깨달으면은 남이 나를 고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내면이 자기를 고소하고 그걸 단죄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기 고소, 자기 단죄감에 시달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해버렸어요. 이미. 나는 형편없는 인간. 나는 죽어마땅한 인간. 내가 뭐 살아서 뭐해. 쓰레기 같은 인간이지.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울증이 많은 겁니다. 내가 살 이유가 없어. 내 가정이 이렇게 힘들고 돈이 잘 안 벌리는데 내 살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이미 고소를 해버렸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소했기 때문에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이 놀라운 사실은 다른 사람이 뭐 너는 형편없는 인간이야 이러면은 뭐 아니야 하고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를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공격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사단이 언제나 우리 안에 틈 타고 들어와서 너 엄마 형편없잖아. 너 쓰레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우리를 자꾸 이렇게 짓밟아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요. 남 앞에 가갖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내가 사람 앞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 그래서 많이 비판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그 비판자가 내 안에 생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거 비판한다는 게 무서운 일입니다. 악으로 본다면은, 현실로 본다면. 계속해서 비판을 받으면 외부에서 비판을 자꾸 하는데 그 비판의 목소리가 나중에는 자기 안에 형성이 돼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막 비판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당당하지를 않아요. 참 이렇게 자기가 쪼그라들어져 있는 거죠. 그 복음 앞에 오면은 모든 비판을 하나님께서 다 철폐해버려요. 아니야. 너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복음으로 다가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너를 정죄해도 너가 너 자신을 정죄했어도 나는 너를 정죄 안 해. 이렇게 이게 복음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복음을 복음답게 들으면 그 무수한 자기 비판, 자기 정죄감에서 완전 해방이 되는 거죠. 저는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서 늘 우리 집을 누가 이렇게 모멸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이 복음을 깨닫기 전에. 거기서 해방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이죠. 괜찮네. 그런 외형적인 조건이 나하고는 이제는 문제가 안 되네.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그 대단한 게 아니네. 그 잠깐 있다가 사라질 거. 거기에 내가 이렇게 모멸감을 가지고 자기 비판을 하고 자기 단죄에 빠져가지고 맨 전전. 이 땅에 요즘에 아이들 공부 좀 못하면요 평생 그 공부 못한 것 때문에 그 모멸감을 갖고 삽니다. 한국의 이 자녀들이. 그거 아십니까? 그 아이는 평생 좋은 직장 가도 나는 공부 못한 딱지가 딱 붙어 있어요. 낙인이 딱 찍혀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정말 교회는 그런 공부 잘한다 못한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복음에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다. 미래에 소망이 있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합력해서 선으로 영화롭게 만들고 마야. 하나님 앞에 승리야. 이게 계속 이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계속 부르게 되면은 부르게 하시면 괜찮네. 내가 어떤 조건, 어떤 악조건에 있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 조건이 점점 우리한테는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필요 없어요.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서울대학 학생들이 가장 열등감이 많다는 또 사실을 아십니까? 그거 들어가면 더 잘 논는 놈들이 또 있으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제일 잘한 줄 아는데 들어가 보니까 더 잘하는 놈이 또 있어, 이거. 그러니까 누구 한 놈만 열등감이 없는 거예요. 한 놈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거기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열등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자살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해결될 것 같습니까? 세속적 방법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늘 말하는 이 복음의 결과 정죄함이 없어. 넌 내한테는 최고로 소중해. 그러니까 절대적 축복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상대적인 그 시시한 세속적인 축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우리가. 그냥 지금 죽어버려도, 지금 가난하게 살아도,
지금 세상으로부터 평가 못 받아도 아무 상관없다. 이게 절대적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한테 조금 뭐 좋게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만났다, 하나님의 의를 덧입었다는 건 절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능한 겁니다.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살아심을 받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이 마지막 노래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많은 고난과 죄악을 경험하고 마침내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냐 하는 걸 지금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굶주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게 우리가 다 싫어하는 것들 아닙니까? 다 우리 인생이 이걸 다 싫어합니다. 환난도 싫어하고 공고도 싫어하고 박해도 싫어하고 굶주리는 것 더 말할 것도 없고 헐벗음도 싫어하고 위험이나 칼이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어려운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줄에서 우리를 끊어내지를 못한다. 기록된 것과 같으니 우리가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될 양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게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은 이 땅에 많은 공고를 겪고 도살할 양처럼 끌려가기도 하고 세상에서 짓밟히기도 하고 30시절 그러나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 넉넉한 승리. 그래서 세상이 절대로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하늘의 승리, 하늘의 절대적인 축복, 그 하나님의 후사됨,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그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 그리고 이 땅에서는 현실 천국인 기쁨과 감사, 그 평안, 세상 어떤 사람을 만나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인생이 없어진 것. 정말 예수 믿고 나니까 부러운 게 많이 없어졌네요. 제가 늘 고백하지만 딸내미 하나 없는 거 외에는. 예. 예. 아우, 난 딸 있는 거 보면 정말 저 집엔 어떻게 저렇게 딸을 다 키워보는 축복이 있나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아들 하나 충분해. 충분하고 만족해. 그럼 뭐 천국인 거지요. 예, 우리는 천국이에요. 사실을 알고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넉넉히 이긴다. 나는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세상의 어떤 것들도 이런 뜻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 이렇게 나올 되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겠느냐. 그 하나님이 언약으로 신실하게 맺은 그 영원한 사랑, 그 영원한 축복, 영원한 하나님과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우리의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과거의 지난날 몰골과 죄악됨과 험한 우리 인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침내 영화롭게까지 만들어 가시는 그 신실함과 그 살아계심과 그의 절대적인 인도 속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기까지 우리가 겪어가시고 잘 견디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맺은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있겠사오리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한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폭포수 같은 은혜 속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할 수 있겠사오리까? 이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참 승리가 있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땅끝을 향해 힘차게 전파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